시리즈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반기독교 체제전복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기독교 세계관의 주 동력 또는 기반이라기보다는 천병, 즉 잠시 주력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의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우를 범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죠. 반기독교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정의, 특히 사회정의라는 용어는 매주 변화합니다. 그 의미가 매주 변화해요. 탈근대주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다윈주의와 같은 동력과 기반이 여전히 효과를 발하는 상태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반기독교 측은 천병을 교체할 것이고, 차별금지법에만 매달리고 있던 교회는 그야말로 닥쳤던 개와 같은 형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운동가들이 이번 주 동안 주장하는 것이 이번 주에 사회정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번 주에는 빈부격차를 말하며 사회정의를 외치다 이번 주에는 흑인이 희생됐다 하면서 Black Lives Matter 하면서 난리를 치고, 또 다음 주에는 평등주의를 말하며 차별금지법을 추구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환경 정의를 말하며 기독교 문명의 산업 기반을 뒤흔들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반기독교 세계관을 여전히 강요하되 혐오, 인권, 소수자, 환경, 정의, 평등과 같은 선동어구와 공략하는 분야만 살짝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차별금지법에 집중해서 반대운동을 펼치던 교회들은 새로운 선동어구, 즉 환경에 대해서는 잘 보존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 이렇게 말하면서 되려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되려 동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그렇게 동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교회는 쪼개지고 분열돼서 싸우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로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당장 교회를 위협하려 하는 천병보다 반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주 동력과 패턴에 우선 대응해야 하고, 또 동시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단기적 전략이 관철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저력을 육성해 놓아야 합니다. 반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을 공략하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당장의 천병 또는 메타버스 또는 환경운동과 같은 근미래의 천병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고, 교회는 이러한 저력을 육성하는 일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보다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노력은 초교파로 해야 됩니다. 한 교단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선교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해방신학, 다 사회주의, 평등주의, 환경운동 이런 데에 경도돼 있어요. 그럼 복음을 많이 전할까요? 아니면 순수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전할까요?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선교사들을 배출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반기독교 세계관의 기반부터 확실하게 분별하고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막연한 기도를 외치는 것보다 말씀의 변혁과 변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말씀의 변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전세를 근본적으로 역전시켜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교회를 공격하던 이단 사상들을 꺾은 것은 말씀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교리 변증을 통해서, 말씀의 변혁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거의 사장시키려 했을 때에도 마틴 루터가 나와서 했던 것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번역으로 싸웠고 교리 변증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오늘날의 말세지만 해도 결국에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변혁이에요. 신학이 발달해야 하는 것이고, 신학이 과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와 근미래를 직시를 하고 이 시대에 맞는 교리 변증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에 맞섰던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계의 종교개혁가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임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되려 영향을 받고 동화될 것임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반기독교 선동어구의 공통분모, 즉 반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은 범신론에 기반한 전체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20세기의 언어로 말하자면 탈근대주의, 21세기 언어로 말하자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즉 신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일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입니다. 환경운동도 보여드린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악한 사회구조와 선한 인류의 연합과 혁명을 환경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전혀 예외가 아니며 이는 소위 성주류화 운동,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이것이 발달해온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째, 먼저 범신론에 기반하는 탈근대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서구 사회에 주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를 마오쩌둥, 즉 중국의 모택동이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결정한다는 변증법적 유물론, dialectical materialism, 이 개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카럴 마르크스는 물질, 즉 인간이 처한 환경, 즉 사회구조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따라서 인간이 처한 환경을 변혁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모택동은 그 반대로 인간이 환경을 변혁할 수 있다는 개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대로 물리적 현실을 변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루이 알투서라는 사람이 마오이즘을, 그러니까 모택동주의를 여러 다른 상황과 조건이 인간을 구성한다. 즉 인간은 언제나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물리적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발달해 성정치 이론, 섹스 폴리틱스, 이게 본격화된 후에 프랑스의 68 혁명을 통해 정해진 제한으로부터 해방된 쾌락이라는 형태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제한 없는 오르가즘, 이런 정신에서 또 히피 운동으로 번지고 그랬죠. 이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자 이 히피 세대, 그러니까 프랑스의 68 혁명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자 이미 정해져 있는 또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무너뜨려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디스 버틀러의 주도로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권, 법, 헌법에 명시하는 성주류화 운동,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별의 구분 그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거죠. 이에 기반한 동성애 차별 금지 운동, 그 중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인 가정의 의미를 해체하려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 차별금지 운동과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은 모두 성주류화 운동의 일환이며 성주류화 운동은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범신론 및 탈근대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당장에는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반기독교 체제전복 시도의 일환인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자체를 사회를 악한 구조로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선한 존재로 간주하는 반성경적 관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격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성에 경도되는 악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가르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걸 우유부단하게 대응하고 방치하면 할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